이 시간에 예수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금요응답의 밤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으로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라.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축복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금요응답의 밤에는 어린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100세 이하는 다 어린이란다. 어린이 오셨네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감동처럼 여러분 100세 이하는 다 어린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어린이라는 말이죠. 100세 이하 어린이 여러분, 금요 응답의 밤에 오신 어린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식원 어린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지금 어떤 분이 윤교희 어린이를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 윤교희 어린이 오셨어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윤교희 어린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김범일 어린이, 유재범 어린이는 지금 선교팀과 함께 베트남 선교에 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 선교에 떠났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하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께서도 어린 시절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린이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오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6세에서 14세를 가리키는 헬라어의 어린이에 대한 이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브레페라는 그 단어인데요. 젖먹이 영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젖먹이 자기 자식들을 안고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신교회에는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매월 첫째 토요일에 있습니다. 6시 30분 매월 첫째 토요일 6시 30분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음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축복의 아버지, 말씀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이 기도의 시간에 있는데요. 언제라고요? 매월 첫째 토요일 6시 30분. 언제일까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셔야죠. 내일 봅시다. 혼자 오지 마시고 아이들을 데려옵시다. 안 되면 나와옵시다. 내일이거든요. 내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예배의 때를 가까이 축복을 사모하고 나올 때마다 그 아이들이 축복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제자들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아이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제 모습을 바라봐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해에 12명을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돼요. 초등학교 전도왕이 그 교회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요,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한 해 한 해를 넘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을에는 전도 축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는 한 명 이상을 꼭 전도하리라 제가 결단했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도 결단하는 얼굴 같아요. 다 따라서 해주세요. 한 명 이상 전도하리라. 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면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이 강팍한 어른의 마음이 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제 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에 이어서 이음세대 캠프가 이어지는데요, 이 신앙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젖먹이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양식이요 축복의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 최신권 목사님 이름 적으셔서, 예, 한신은행 땡땡땡땡땡. 네. 우리 자녀들을 또 먹이는 일도 우리 감당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절 한 절과 52절 한 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면은, 이 40절과 5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요한 1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어린이로 자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음세대 우리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아이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어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캠프 훈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줄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레슨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시작.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 귀한 이음세대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이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고 또 그런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39절과 42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예수님의 부모의 삶을 보면은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를, 그런 삶의 자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삶의 자리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드리는 아버지, 너무 훌륭한 바람직한 신앙의 모델로서 그 부모의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또 될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오늘의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월절만큼은 이 절기는 꼭 지키고자 해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고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집을 떠나서 집을 비워야 됐고 여행길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왔고 7일 동안이나 이제 절기를 지키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정말 하나님 믿음의 그 중심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그 귀한 이음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귀한 영혼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자라가기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레슨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44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 중인 줄 알았던 이 부모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1979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전주 덕진공원이라는 곳인데 자가용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또 버스를 타고 가서 걸어서 덕진공원에 갑니다. 이 공원 근처에 있는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고 그리고 점심에 이제 기대했던 짜장면을 먹는 것이 그 어린이날의 최고의 코스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 1979년의 어린이날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날 동물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꽉 붙잡고 이제 아버지 손만 붙잡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평소에 저에게 뭐 그런 말씀 묻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 묻더라고요. 너 커서 뭐 될래? 물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랬어요. 예전에 대통령 된다는 것이 뭐 큰 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공부는 잘하니? 뭐 공부 앞으로 할 계획은 없었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가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이상한 아저씨의 손을 잡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아저씨의 손인 걸 알았을 때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제가 키가 어렸으니까 작았잖아요. 아버지 손을 잡고 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를 찾던 부모님을 발견하게 됐고, 저를 찾고 헤매셨던 그 아버지와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 아까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던 제 친구 녀석이 즐거웠는지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옆에서 웃고 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이 79년에 이 어린 날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잡고 계신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맞습니까?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민족성전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잘생기신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집사님도 만나고 성도님도 만나고, 습관을 쫓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예배 사람이 되겠죠. 이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란 말인데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온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란 말이 할라크란 말인데요.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냐면은 팔짱을 끼고 밀착해서 연인들 걸어가는 그 포즈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서요. 예전엔 많이 해보셨지만 지금은 안 한다는 표정들이신데요. 붙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밀착돼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말씀 속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동행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잡고 걸어가는 그 손이 주님과 동행하는 손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나기 위해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슨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하룻길을 가다가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거기 랍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부모의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걱정이 되었든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육적인 아버지도 계셨지만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려면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이음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녀들을 인도하고 또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음세대 자녀들,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52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시는 우리 최신곤 목사님과 전사님들, 교육부 부장님, 피택 장로님 비롯한 부장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음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번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의 모습이 자라나져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